할렐루야. 여호수아서 7장 전반적인 7장의 이 내용을 가지고 숨겨진 죄, 회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동경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평안하셔야 됩니다. 몸도 마음도 평안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번 한 주 몸이 안 좋아서 좀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기도 조심하시고요. 인플루엔자도 조심하시고 음식도 조심하시고 잘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아픔을 당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그리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연말입니다. 또 연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어저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막년회가 벌써 시작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막년회는 한 해가 끝나는 시점 정도에 하는 게 막년회이지 않나 생각했더니 요즘은 식당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벌써부터 막년회를 시작하는 회사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로도 라고 생각을 하게 됐지요. 왜 이렇게 막년회, 송년회라고도 하죠. 이 한 해를 잊고 넘어가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음번에 똑같이 그 일에 넘어지고 그 일로 고통받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이 숨겨진 죄 그리고 회개와 회복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특별히 대림절 2주차를 맞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즉 성탄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특별한 시기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대림절에는 초를 하나씩 켜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는 그런 전통이 없다 보니까 안 하는데 어떤 교회 가면은 초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한 주씩 초를 키면서 지나가곤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구나. 누구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날을 묵상하면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다림의 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정결케 합니다. 정결케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가 나를 위해 오셨구나. 그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7장 말씀, 이것은 그냥 옛날 이야기, 이솝 우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역사의 현장이고 이것을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살아있는 메시지로서 우리에게 주어짐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간은 누구입니까?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 6장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라는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일째에는 몇 바퀴요? 7바퀴를 돌아서 13바퀴를 돌고 이 여리고를 향해서 부르짖었을 때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리고 성벽만 무너져 내린 게 아니라 여리고에 있는 백성들조차 그 마음이 사늘해지며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멸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의 아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불러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자기가 좋아하는 탐욕과 욕망을 통해서 재물을 가지고 숨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 성 다음에 아이성이라는 성이 있었는데 그 전투를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해야 됨에도 이 아간의 죄를 통해서, 숨겨진 죄를 통해서 패배하는 역사를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 하나가 우리의 공동체를 흔들 수 있구나. 나의 죄가 나의 가족을 흔들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의 죄, 숨겨진 죄를 한번 같이 살펴보고 여러분 한번 해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개인의 죄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리고 새로운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옵거나웃기는 동경복음교회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순결해질 수 있으시기를, 그리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말씀도 한번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숨겨진 죄. 아간에 숨겨진 죄. 그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미친 심각한 결과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은 온전히 바친 물건, 이 성절하라 그랬는데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그랬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헤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성별하시고 완전하게 바치라고 명령하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히 순종하겠다는 이스라엘의 결단도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이 성절, 헤렘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명령을 어기고 물건을 은밀히 취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거역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개인적인 도둑질로 끝날 일이 문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하였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의 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라는 것은 서로 긴밀히 연결된 영적인 관계다. 이 교회 공동체는 영적으로 연결된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경복음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지닌 삶의 죄, 이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교회는 개인의 범죄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의 죄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이 패배는 단지 물리적인 패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할 때 당할 수 있는 영적인 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간이 숨긴 물건은 단지 은과 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하는 근본적인 문제였다는 것이지요. 레위기 12장 2절 말씀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간의 행동이 단순한 탐욕이나 욕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순종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절대 이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재앙입니다. 재앙입니다. 그는 그의 이름과 같은 행동으로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가지고 왔습니다. 숨겨진 죄는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작은 죄가 자라나 커다란 영적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누구의 문제인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건 내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너 때문이잖아. 너가 잘못했잖아. 당신이 실수했잖아 라고 공격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교회입니다.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누군가가 죄를 지었습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그분의 죄입니까? 아니지요. 우리의 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높고 네가 높고 내가 잘하고 너가 못하고 이런 게 아닌 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숨겨진 죄와 타협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 죄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반드시 드러내고 같이 기도하고 잘라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진 생각과 행동까지도 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성도들 사이에 은밀히 지니고 있는 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행동들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각각 자신의 내면 한번 돌아봅시다. 점검해 봅시다. 정말 우리 안에 죄가 없을까? 숨겨진 죄가 없을까? 저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죄가 나를 잡고 있는지, 이 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걸어왔는지, 이 죄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러게요, 교회를 생각하니까 큰 죄가 생각나질 않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뿌리 뽑아야 될 죄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막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무언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 죄가 보인다면은 여러분 함께 그 죄를 뽑아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결함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병이 낫기를 서로 위해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를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죄를 서로 내어놓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서로 낫기를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전쟁의 패배와 하나님의 진도를 마주했을 때 그 리더였던 여호수아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옷을 찢고 회개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는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들의 실패의 원인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옷을 찢는다 라는 행위는 고대 근동 문화에서 깊은 슬픔과 회개를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상한 마음을 드러내는 깊은 회개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깊은 애통과 겸손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엎드렸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나팔이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몸을 던지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항복했다, 완전하게 복종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이 행위에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됩니다. 회개라고 하니까 터닝에서 돌아오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게 진정한 회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회개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고 그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을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을 돌이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응답은요, 죄를 인정하고 철저하게 제거하는 그런 조건과 함께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희 중에서 일부 물건을 제거하라, 멸하라, 성절하라.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히 외적인 정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제거하다, 이 멸하다라는 단어는요, 바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뿌리까지 뽑아서 완전히 태워버려라 라는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죄를 그 뿌리까지 뽑아서 완전하게 깨끗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덮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그 뿌리까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러한 철저한 회개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할 때 그분은 우리를 기꺼이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겠지만 그 과정에는 반드시 진정한 순종과 변화가 따라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레미야서 31장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회개를 하는 자들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백성들을 모으고 아간의 죄를 밝히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내일을 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음의 정결함을 지키며 숨겨진 죄가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죄를 이야기하는 교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잘 되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성공하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길을 간다고요? 좁은 눈과 좁은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회개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죄를 반드시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살릴 수 있으시기를,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가정을 살려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새로움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회복입니다. 여러분, 아간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받는 고통과 그 결과는 매우 매우 중대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간과 그 가족 그리고 그가 취한 모든 것들을 아골골짜기로 데리고 나가 철저하게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은 단순히 물건을 태우고 없애는 과정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죄를 철저하게 청산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골골짜기, 말 그대로 아골입니다. 아코르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골의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재앙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또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고통, 그리고 환난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아골 골짜기는요, 아간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겪었던 이 고통의 상징이 되었지만 동시에 이 아골 골짜기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죄의 대가와 그 심각성을 깊이 깨닫고 회개와 철저한 결단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골 골짜기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태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다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아간과 그의 소유를 처리하는 과정은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면 너무나도 철저하고 너무나도 가혹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거 조금 훔쳤다고 그 가족을 다 몰살시키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성결과 정결을 요구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고 이 거룩함을 지켜내고 새롭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그곳에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했죠?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 죄를 제거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정결과 결단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죄를 내려놓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우리야 언제나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쌓아놓은 아골 골짜기는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런 회개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순간이 무겁고 두렵게 그리고 고통스럽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합니다. 아간의 죄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했습니다. 이 사건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철저하게 처리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다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결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지요. 이 세상을 따르지 말라. 이 세상과 짝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죄와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철저히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라. 스스로 성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오라 말씀하십니다. 아골 골짜기에서의 사건은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다시 한번 회개하며 각성해야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동령복음교회, 우리 가정,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나아가야 될 길이 바로 이 결단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유명한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의 싸움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죄를 내려놓읍시다. 우리 안에 시기 질투, 우리 안에 있는 이간질을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새롭게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거룩하게 서는 공동체가 되어 봅시다.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숨겨진 죄의 심각성, 그리고 회개의 중요성, 그리고 죄와의 결단을 통한 회복, 이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여호수아 때의 이야기,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고 죄와 타협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작은 이 티끌만한 죄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며 우리가 이 작은 것을 통해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숨겨진 죄를 가지고 있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웃을 여러분 존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입술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 계십니까? 내 안에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심 어린 회개를 지금도 원하시고 그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 공동체의 마음이 이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온전히 내려놓고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죄를 인정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이 결단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새로운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순결한 공동체, 거짓 없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격려의 공동체, 긍휼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걸어갑시다. 소망을 향해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결단의 순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임마누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출발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